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바치고 예배하시는 이 시간을 드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 엮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모든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과 모든 것들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새는 이제 제가 좀 살만해요. 그전에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막 폭포수 같이 흐르고 조금만 움직이면 더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이제 숨통이 좀 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삶도 그렇지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도 여러분 견디다 보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 어르신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달게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할 일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넘으며 더 그것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많은 청년들이 보면은 많이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안 해 하고 좀 떠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야 나에게도 무엇인가가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맹자는 생어우한 사어 안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솔직히 저는 공자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겐 참 와닿는 것이 영적인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 내 영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육신이 고달프면 내 영은 살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안락함만 추구하다 보면 방탕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갖다 추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면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야 조금만 좀 더 쉬어. 조금만 더 편안하게 가.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는데 오늘 하루 쉬어도 돼.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마귀의 음성에 지기지 마시고 일어나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에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정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더 지혜롭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일찍부터 더 많이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철이 빨리 든다고 하잖아요. 상황과 모든 것들을 갖다 바라볼 때 다른 아이들과 틀리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만 있다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있다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인삼과 산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삶을 더 좋아합니까? 산삼을 좋아해요. 여러분 인삼은 아무리 그것이 오래되고 크고 좋아도 여러분 6년 이상 하면 썩어서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인삼은 어떻습니까? 6년이 아니라 수백 년도 다 견디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종자예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환경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인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속 돌보는 인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몸짓과 모든 것도 좋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금방금방 자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이란 거예요. 단단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축적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산삼은 어떻습니까? 6년이 아니라 100년, 500년도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정말 좋은 그 모든 영양소 40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먹으면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 자만이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만 따라가지 마세요. 좋은 여건만 찾아가지 마세요. 때로는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성장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내가 좀 더 또 나누어주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이렇게 인심 좀 쓰고 살지, 뭐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나,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많이 베풀고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그 육한 마음 때문에 다툰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란 것은 내가 담아놓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쏟아내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때도 몇 번씩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말을 해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거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재미없게 살았는지.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가서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나의 삶을 바꾸고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빛이 드리운 자리라는 책을 썼던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산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간증집이에요. 그는 미국 남부에 태어나서 신앙적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세고 너무나도 엄격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이 숨도 못 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이 있는데 그 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해가지고 자라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무엇인가 꽉 매여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은혜에 목말랐었고 그 은혜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항상 괴로워했고 그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찾아다녔어요. 그것에 대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가정사에 더불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얀세의 책을 통해서 관통하는 제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잠시 잠깐은 쉴 수 있어도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끝인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죽어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죽어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오늘 솔직히 여기 우리 예언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온 날이 이제 20년 이제 좀 넘었기 때문에 많은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 않은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여러분 나오는 건 한숨이고 뒤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살아올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많은 것을 베풀어 갈 걸,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할 걸, 여러분 그런 것은 늦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서부터 여러분 다르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선물을 주듯이 오늘 여러분들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후회하면서 살면 내일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선물 같은 내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도 그랬어요. 어느 자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프고 괴로웠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지만 그에게는 은혜의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이 떨어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그 빛이 떨어진 자리는 뭐냐?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란 거예요. 고난이 있는 자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으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밖에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바라본 사람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낮의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 저녁을 쌀쌀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가을의 문턱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생각하듯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안에 은혜를 본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 곁에 내가 지금 이것을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으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가시의 고통이 있지만 이 가시가 결국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리아산의 이 회고록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세 가지로 냈어요.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참된 복음은 사람은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도 비춘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그 어둠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가장 좋은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한 1.1획도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도 모든 약속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변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무엇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가 쌓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여러분의 삶 속에 한급의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진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의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이 흔들렸던 경험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기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삶의 선물로 받게 되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위기는 내면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어진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기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국의 말에 그 위기란 것은 첫 번째는 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뒤에는 기는 기회의 기자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항상 고난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복 들어왔네. 복 들어왔어. 복 들어왔네. 복 들어왔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와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어떻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축복의 가치는 더욱더 높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고난이 아니라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고난의 보자기를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못 풀겠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갖다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위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낙심할 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링그맨 박사가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85%의 사람이 위기를 당함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 전략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 오는 거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발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나라의 남유다 왕의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웃나라 아수르의 사내린 군대 18만 5천 명을 쳐들어왔으나 다 죽여주고 승리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영광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다 승리를 했다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그 히스기야에게 죽음이란 결과가 온 겁니다.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의 징계가 임하게 됐고 히스기야는 죽게 되는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벽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의 마음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선하게 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아버지 내 병 내가 잘못한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그전에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사야가 저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중간에 다시 부름 받고 다시 그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게 해요.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바꿔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이제 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징계할 거야.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기도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자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낮은 데에 있어요. 낮은 데에. 여러분 높은 저 보좌에만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절망이라는 것을 갖다 버려야 해요. 낙심이라는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포기는 어느 때 쓴다고요? 배추새 때 쓰는 거고, 실패는 어느 때 쓴다고요? 실감을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죽음의 병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니까 그것은 떠나가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서 가는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고 독수리를 탁 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독수리에 탁 하고 있으면 얘가 뭔가 뒤통수에 뭐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쳐다봐야 하는데, 얘는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앞을 열심히 뚜렷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대체 뭘 보나 해가지고 앞을 보니까 그 앞에는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탁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길래 저 개구리는 왜 저러고 있나 해봤더니 그 개구리는 앞에 있는 무당벌레를, 또 무당벌레는 그 앞에 있는 진딧물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다 봐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쟤를 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냥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살을 잡고 있다가 가만히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를 노리는 자가 있을까? 여러분, 노리는 자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는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망과 전혀 구별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영생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반석 되신 주님이 계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모든 것들을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 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죽음의 병 앞에서 통곡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원치 않는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실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기도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으로 바꿔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열어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걸렸다고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에요. 병 걸리면 하나님 치료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노영희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중에서 간증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참 해가지고 찬양할 때도 참 이쁘고 참 신실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 노영희 목사가 28살이 됐을 때 정말 꽃띠라고 하잖아요. 아름답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때도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뭐 어디가 성공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생활 잘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 28살 해에 갑자기 팔목이 아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목이 막 뻐근하게 아픈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저녁에 내가 침대에 너무 기대서잖아. 그래서 침대를 좀 떨궈가지고 그래서 팔을 좀 편하게 하고 잤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나중에 팔목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또 나중에는 무릎과 발목까지 계속 아파옵니다. 뭔가 내 몸에 뭐가 안 좋다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한번 진단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의원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무리한 것이 있어서 이게 근육에 통증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자석을 한번 좀 붙여보자. 그렇게 치료를 했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석으로 치료하는데 전혀 효전이 없고 더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는 이 손이 그냥 완전히 부채꼴처럼 다 펴져가지고 틀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 발목과 발 뒤꿈치까지 아파가지고 이제 발 뒤꿈치까지 부어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쩌뚝쩌뚝 거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쁘게 그렇게 잘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은 자취하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는 지금 해가지고 이거 꾀병이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기부스도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없는데 티도 안 나는데 니만 아프다고 그러지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자신이 의지했던 그 친구들조차도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설거지조차도 못합니다. 나중에 여름이 되니까 그 안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고 거기서 온갖 벌레가 끼어납니다. 그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신기한 게 참 사람이란 게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기도할 텐데 그 어머니나 동생이 끊임없이 얘기했대요. 예수 믿어야 간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도 그것을 무시하더래요. 그 아픔 속에서 무시하더래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희 해가지고 약수역에 있는 그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아봤더니 누마티스 관절염인데 급성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서부터 이제 아파오고 하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염증이 너무나도 수치가 많아져가지고 한꺼번에 왔다는 거예요. 오른쪽 자체가 더 이상 했고. 그리고 이 뼈가 다 틀어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그 의사가 그렇더래요. 당신은 지금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그 중독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그 결혼을 해도 안 되고 특별히 당신이 만약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관절과 고관절이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당신은 절대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절대로 아이 갖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28살 꼬띠예요. 그런 꼬띠 같은 여자한테 지금 결혼도 하지 말고 지금 아이도 낳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가 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몸이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직장에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잘 안 돼요.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 뭐냐?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던 그 교회, 그 예수님, 이 병은 의학적으로 안 된다면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몸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자신한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말도 걸어주지 않습니다. 실망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회에 누가 오면은 말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도 갔도 똑같았대요. 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없구나. 만약에 세 번째도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렇다면 난 다시는 교회도 안 믿을 거고 예수도 안 볼 거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거리는 거예요. 자매님 교회 오셨어요? 저 끝나면 저 좀 만나고 가세요.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하는데 천사 같더래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때 처음으로 그 목사님께서 막 울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고난이 유익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고난이 유익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드디어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입장에서는 야, 이 딸이 이제 깨닫고 왔으니까 빨리 고쳐줘야지.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줘가지고 빨리 들어쓰겠지. 아니요.
그로부터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일 낮에 와가지고 계속 저녁 밤늦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그 틀어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그냥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고통이고 이 모든 것이 아픔이고 이 모든 것이 슬픔이고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손가락 여기서부터 오른쪽 모든 데가 바늘로 그냥 팍 쪼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대요. 그 비 오는 중에 아픈 중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고 목사님도 인정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 안 하겠습니까? 우연찮게 한 분의 소개를 해가지고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 모습으로 나갔어도 이 남자분이 자기를 좋게 보더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는 아이도 가질 수 없고 그런데 나를 갖다 만나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분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당신과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도 싶다. 여러분,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평생 결혼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남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아이도 갖고 싶어요. 그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있을 때 병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한 달 후에 이제 진찰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만약에 저의 모든 것을 고쳐준다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남자와 결혼할 것이고 아이도 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권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약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하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라. 여러분, 약을 안 먹으면 통증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의사를 만났고 검사 결과를 보는데 의사가 몇 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뭐 했어요? 뭘 하신 거예요? 그래. 뭘까요? 그랬더니 원래 염증 수치가 200에서 300이 고정으로 나오는데 그 염증 수치가 200, 300이 아니라 0.03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봐서 알지만 그 목사님 걸을 때 절뚝거리지 않잖아요. 손 들 때 어색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 아이도 남자아이 하나 지금 고3입니다.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라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죽어있는 저 부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의 아이가 자폐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픔의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얘가 그런 애예요? 얘가 걔예요? 다들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제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듣지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던 아이였어요. 그냥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TV를 끄면 짐승 같은 소리가 지르는 그런 아이였어요.
정말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나 쟤 포기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 쟤 놓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내가 쟤 포기하는 순간 그때는 완전히 가정이고 뭐고 다 깨질 거니까. 그렇게 눈물로 밤새워 기도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은 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할 정도로 떠들어대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응답이었던 감사라는 그 의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런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아이에게 질병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를 몰랐어요.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짜증이 거의 100%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TV에 앉아있을 때 가습기 피해자 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머리가 다 밀어있고 목에는 관을 뜨고 이대로 이렇게 숨을 벅 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애성이가 숨 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성이가 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성이가 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성이가 들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성이의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성이의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이미 다 주셨고 다만 한 가지, 자폐는 한 가지를 주지 않았을 뿐인데 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매워가지고 99가지 잃어버리고 자폐에 매워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내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감사로 바뀌어지니까, 제가 바뀌니까 아이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눈 마주친도 없던 아이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던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손을 잡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입이 열려서 아빠라는 소리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맨날 하는 것을 아 하는 소리만 했던 애가 아빠, 엄마 그거 얘기하는데 그 마음, 그때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때부터 아이의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곳에서 아이의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갑자기 가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 가사는 저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를 썼더니 제가 아는 그 작곡가분이 너무나도 멋지게 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곡의 제목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틀어주세요. 조금만 좀 키워줘봐요. 나 홀로 남아 낙심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나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 너는 감사하여라. 주님 내게 알게 하시네.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주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라. 너는 감사하여라. 주어진 것들에 감사치 말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여라.
고난은 그저 문제나 외치던 내게 깨달아 알게 하시네. 나 이제 알았네. 주가 내게 주신 사랑을. 나 이제 감사해. 주가 베푸신 모든 것을. 나의 큰 기쁨 나의 사랑 내 아이에게 찾아오구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네. 내 아이를 치료하소서. 주님 내게 알게 하시네. 문제는 그 아이가 아니니 변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너의 모습을 보라. 주어진 것들에 감사치 말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여라. 고난은 그저 문제나 외치던 내게 깨달아 알게 하시네. 나 이제 알았네. 주가 내게 주신 사랑을. 나 이제 감사해. 주가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치 말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여라. 고난은 그저 문제나 외치던 내게 깨달아 알게 하시네. 나 이제 알았네. 주가 내게 주신 사랑을. 나 이제 감사해. 주가 베푸신 모든 것을. 주가 베푸신 모든 것을. 주가 베푸신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바꿔보세요.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실까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문제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아버지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도 하셨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도 하셨고 주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에 보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아버지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